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일 화요일 아침 악가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느끼네요. 벌써 11월 한 달이 다 지났고요. 2020년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지만 이제 우리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2021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4장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진가가 드러난다 싶습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 또 살아왔던 이야기들, 이런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 가문에 있어서 첫 복음의 씨앗이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물론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겠지만 천국으로 가셨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찬 장례식을 보고 참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감사함, 이런 많은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장례식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의 감사함과 고마움이 넘쳐났던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이 죽으면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한 문장이나 혹은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로 평가가 되죠.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아스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문장이 딱 떠오릅니까? 아마 이 아까베를 쭉 하셨던 분들은 요아스 하면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이렇게 아마 그 사람이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아스에 대한 인물에 대하여 하나 문장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요아스 하면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 이것이 바로 재건 공동체에게도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바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재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성전이 낙후됐던 것들을 빨리 보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 완공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서 이 성전의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달랴와 그의 후손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바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도 없었고, 또 성전 곳곳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별된 성전 보수가 시급했던 것을 간파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할 것을 그의 마음에 품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물론 개인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 마음을 잘 간직하여 그것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려 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것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거나 또 상황을 조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대응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아스 역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품었음에도 방해와 장애물 일들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기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빨리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절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은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가 이루실 것이죠. 요아스는 일정의 절차를 거쳐서 성전 보수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죠.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다니. 이게 요아스의 지혜죠.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준 문 밖에 두게 하고 모세의 언약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정한 세,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 세를 내도록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궤에 넣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지금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헌금을 모으고 기도하며 왔습니다. 교육관 건축도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당도 사실 이제 3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곳곳에 누수 현상이 생기고 또 곳곳에 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방법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예배당을 보수하고 또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온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여 축제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보수 공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 제목, 또 중요한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헌금이 참 기쁨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려서 말입니다. 성전을 보수한 이후에도 그 헌금이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헌금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릇과 성전 그릇과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을 사는 성전의 기구들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힘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남은 이 헌금의 이 남은 헌금들을
다른 곳에 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쓰여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오늘도 등장하는 여호야다. 여호야다 하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딱 떠오릅니까? 예. 아마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 애쓴 사람. 제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고요. 요아스를 왕 위에 오르게 하고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마치 그 에스라가 이 여호야다를 위하여 이렇게 문장을 삽입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에스라가 여호야다를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은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이 사람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것이죠.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린 사람. 번제를 드리는 형식의 중요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항상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참 성실하게 했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가 여호야다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기쁘고 이렇게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세상적인 일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의 직무와 직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도 또 평가와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예, 참 오래 살았죠.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참 여기 말씀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듯이 왕인데도 묘실에 묻히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죽은 이후에도 많은 백성들이 아마 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추모하여 그를 열왕의 묘실에 안착하는 굉장한 특권을 얻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죽음 이후에도 후진들에게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 바로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러분, 참 이 죽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역할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참 그 어르신, 참 그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 쓰셨던 사람이고 이런 평가를 듣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살려두신 것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역할, 그리고 우리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신 직업,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역할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죽음을 이후에도 참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12월 둘째 날 또 역대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